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쟁의 방법을 주신 그대로 침묵하며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오직 언약궤 앞에 서서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성을 돌았고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날 하나님의 은혜로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벽이 무너지는데요. 이 성벽이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온전하게 순종한 결과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성에 무너지면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시선은 너희들이 어떻게 성이 무너지기까지 돌고 있느냐,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음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성이 무너졌는데 바로 첫 성,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첫 성, 첫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이 무너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드러내신 겁니다. 이 전쟁은 이 원리만큼 앞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다 모든 전쟁에서 적용되는 전쟁입니다. 물론 똑같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 이후에는 조금 더 이스라엘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원리만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워 보일 수는 있으나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이스라엘이 앞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성벽이 무너지며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먼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성벽이 곧 무너질 텐데, 무너지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바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 대신에 누구는 살려두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래서 은근히 뭐가 대조되냐면 죽이라와 살리라고 하는 동사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지 않는 것은 살려야 됩니다. 근데 누구는 가증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함께 있는 자는 가증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녀로서 참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녀로서 정말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할 만큼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으나 결국 라합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살게 되었죠.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주의해서 볼 것은 뭐냐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뭐하는 자? 동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동거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적 의미는 함께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함께 있는 자라는 의미가 기생 라합의 그 집에서 계속해서 함께 살아왔던 가족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항상 아니오라고 먼저 딱 반응을 하세요. 그렇죠? 아니니까 물어본 거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 정복될 당시 라합의 집에 함께 있던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생 라합이 약속을 받고 나서 너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다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나서 가족들한테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를 고발할 만한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자기와 좀 친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말을 들어줄 만한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살려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여기서의 이런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 함께 살자. 우리 집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약속했어. 그럴 때 그 말을 믿고 그래 알았어 나도 네 말에 따를게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집 안에 있었다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라합의 말을 들은 사람이 뭔가를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을 믿고 그 집 안에 있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는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할 때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이 죽은 이유가 진멸해야 될 이유가 단순하게 그들이 이방인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단순하게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멸당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해서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한 삶,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결탁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0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가운데 돌이킬 것을 이 모양 저 모양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우상과 물들어 있는 삶을 끝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끄트머리에서라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소문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수백 년 동안 젖어왔던 우상적인 삶을 절연히 끊어내지 못하고 그 두려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문을 들어서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올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계시록 강해 때 나누었지만 그 큰 우박 재앙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더라? 비방하더라. 이거와 뭐예요? 동일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뭐예요? 진멸이라고 하는 이 결과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아직 가나안 땅 전체가 정복된 게 아니죠.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거하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가나안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소망과도 같은 말이에요. 아,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 할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복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죠, 진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와서 아직 뭐 성격적인 지식도 짧을 수 있고 아직도 뭐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래도 말씀이 전하는 이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귀한 거예요. 성경 지식이 짧아도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앞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내 마음에 담아두면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알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인 거죠.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칠 때가 뭐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어떤 직분자라고 하는데 그의 말투나 표정이나 삶의 자세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함이 묻어나지 않을 때, 그때 참 우리는 같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서글퍼지게 됩니다. 아, 믿음이 있는 자라면 왜 저래? 아, 교회라면 왜 저러지? 아, 목사가 왜 저래?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성숙함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요, 그거예요. 아, 뭐 교회 다닌다면서 저래?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의자를 바꿀 때 그 배달하는 아저씨가 의자를 내리면서 한참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목사님 뭐 교회 십자가도 없네요? 그래서 아, 네, 저는 십자가 세우는 것보다 그냥 목사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아직 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라면서 맞다고, 그게 맞다고.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착한 목사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착한 목사가 되는 게 좀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막,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시니까 칭찬해 주시면서
꼭 그 마음 변치 말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가셨어요.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참 뭐예요? 씁쓸했어요. 이거 얼마나 착한 목사가 없으면. 그쵸?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성도답게 착한 성도 되십시오. 착한 집사님 되셔야 됩니다. 착한 권사님, 착한 장로님, 저 또한 착한 목사 되어야 되겠죠. 너무나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게 좀 인생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큰 집, 큰 교회, 그게 아니라 착한 교회, 인격적인 교회, 인격적인 좀 성도, 좀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상식이 좀 통하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건 좀 인정할 줄 알고,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고.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못하죠.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자존심이 센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지는 못할 망정 내 이기적인 자존심만 너무 센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야 돼요. 라합처럼 그런 어리석었던 삶은 저련히 끊어내고 이제 오히려 그 믿음의 무릎을 꿇고 그 집안에 모였던 순전한 라합의 동거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면 이제는 착한 성도, 또 뭔가 직장에 다니면 착한 직원, 뭔가 자그마한 거라도 사업을 하신다면 착한 사업가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좀 착한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고 막 명예만, 인기만 많으려고 하는 그런 목사 되기를, 오히려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저주를 퍼부어주시고 착한 목사 되도록 복을 빌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이거예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는, 온전히 바치라. 여기서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헤렘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해서 바친다는 또 어떤 의미가 이렇게 추가가 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진멸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을 금지함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왜 진멸하고 왜 금지해서 드리느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진멸하고 불태우거나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짐승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기르는 것들이며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여러 장신구들은 대부분 다 90% 이상의 어떤 형상을 띠고 있어요? 우상의 형상을 다 장식이 돼 있어요. 우상의 형상들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다 하나님 앞에 우상과 관련이 된 가증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것으로 취해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헤렘이에요. 자, 그 이유로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20장으로 좀 가볼게요.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자꾸 남겨두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누구를 섬기게 될까 한다? 우상을 섬기게 될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탐심으로 취하거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경고를 하시느냐? 자, 18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혹시 요 정도쯤이야 뭐 하고서 뭐라도 자꾸 취해서 주머니에 넣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부정한 것과 함께 똑같이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이스라엘 진영 자체가 헤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헤렘으로 받으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도 진멸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함부로 부정한 것들,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만지거나 취하려고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강한 경고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절 중간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은 따로 드리느냐? 일단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생명은 없는데 불에 태워지는 것들은 뭐 해야 돼요? 태워야 돼요. 근데 은금이나 동철 기구들은 생명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 구별되어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넣어지게 되는데, 여기 구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코데시라고 하는 건데, 이 구별은 단순하게 분리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제의식 중에 정결의식이 있어요. 정결의식을 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을,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든 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사람이 사사로이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착하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한 부분을 여호와의 곳간으로 아마 정해서 거기에다가 이 물건들을 갖다가 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이것들을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게 하거나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겠죠. 대신에 사람의 소유물로는 이것을 용도를 바꿀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정확하게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들은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이것이 이제 순종의 내용이죠. 7바퀴를 다 돌고 드디어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불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질렀더니 결국 진짜로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성벽을 이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칼날로 진멸했습니다. 남녀노소라고 하니까 한편으로 너무 잔인하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작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예비하심 속에서는 이미도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여리고 성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수백 년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셨었던 거예요. 그 기회를 이미도 그들은 박탈해 왔고, 라합의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남녀노소가 다 진멸이 됐고, 생명이 있는 소와 양과 나귀들도 다 칼날로 진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타는 것들은 다 태웠어요.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며 그들이 신앙의 종교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손을 댈 것과 손을 대지 않을 것에 대한 구별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을 때로는 손을 대기도 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때로는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찔러서 깨닫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왜 손을 댔지? 너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갔지? 분을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분을 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해요. 왜?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느끼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경건함이 죄를 정결케 하게 되는 확률과 죄가 경건을 오히려 더 부정하게, 경건하지 않게 만드는 확률 중 어느 것이 더 확률이 높습니까? 죄가 경건을 오염시키는 게 사실 더 몇 배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경건이 죄를 경건하게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요, 부정한 것에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 길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분별력이 사실은, 솔직해지자고요,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길에 가는 것이 사실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얻어지는 재미,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얻어나는 어떤 세상적인 이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안 앉아있으면 좋은 걸 아는데 앉게 되고, 가지 않으면 더 좋은 걸 아는데 자꾸 가게 돼요. 다 뭐예요? 내 욕심 때문이지,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대부분 아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정결함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신앙의 수준이 연륜이 안 되고 아직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몰라서 뭐 그 길에 가고 그 길에 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걸요 똑같이 적용하시지 않으세요. 상황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신앙의 초기 때는 그 신앙의 초자답게 대하셨어요. 그러나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치라고 할 때는 그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해요?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예요. 하나님 우리를 신앙의 수준답게 만지십니다. 여러분을 아주 고되게 만지신다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준이 되나 보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견뎌내실 수 있어요. 아직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 안 되면 조금 뭐하게 만져요? 유하게 만지시기도 해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마음속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셨으면, 하나님 마음에 깨닫게 하셨으면 그대로 좀 뭐하라? 해봐라. 할
할 수 있으니까 생각나게 하신 건데, 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이 그걸 집어삼켜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안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순결함이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다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가르쳐서 알았어요. 안대로 지금은 아직은 순종하고 있으니 아름다운 결과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속에 다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